네, 그날 당신은 예수님을 보았는가?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나는 정말 이 한 해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 4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시기 전에 부자 청년 관원을 훈계하셨고 또 영광의 자리를 요구했던 제자들을 훈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를 지실 참이었어요. 그러면 여리고는 어떤 도시였는가? 온화한 기후에 오아시스가 형성돼 있고 중앙 대로에는 박석이 깔려 있고 중앙 대로가 좀 더 넓게 그려졌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AI가 그린 그림입니다. 네, 입력값을 넣어서 그 중앙 대로에는 박석이 깔려 있고 길가에는 종려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고 멀리 헤롯의 겨울 궁전이 보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관문 도시 여리고. 이 여리고는 고대로부터 대상들이 지나다니는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상업도시, 무역도시로 명성을 떨친 곳입니다. 자, 3년간 전국적인 지지를 얻게 된 예수님이 여리고 대로를 지나가실 때 마치 대통령 당선자 행렬 같지 않았을까? 수많은 인파가 몰려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연호하고 지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이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이 제자들의 귀에는 그냥 예수님의 겸손의 말씀 정도로 이해되지 않았을까. 찬란한 햇살이 내리비추고 예수님이 여리고 중앙대로를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빽빽이 많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선거 유세할 때 아무개를 국회로, 아무개를 청와대로 막 이런 거 외치잖아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시면 저 미운 로마인들을 다 몰아내고 이제 우리 세상에 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여리고에서의 행렬이 끝나갈 즈음에 길가 커다란 종려나무 뒤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사실 이 사람은 화려한 도시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인생이었어요. 오늘같이 사람이 많이 붐비는 날은 그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제가 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막 큰 이벤트가 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은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럴수록 길가에 앉아있는 거리는 주목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결국에는 오늘은 수입이 별로 안 좋다. 일진이 안 좋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장면입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날 전혀 그림 밖에 있었던 이 사람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분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이 외쳤다고 돼 있는데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거의 비명에 가까운 절규를 한 것이더라고요. 길가의 거지가 그렇게 목소리가 큰 줄 몰랐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사람이 소리를 질렀어요. 자, 그럼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48절 말씀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인상을 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의 환영 행렬이 한순간에 무슨 사건 현장처럼 된 거예요. 뭐 구급차 뜨고 환자 태우듯이. 왜냐하면 이 사람이 비명을 지르면서 구조 요청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의 이 영광스러운 행차를 방해하려는 그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잠잠하라. 야, 네가 지금 낄 때가 아니야. 입을 다물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지난 12월 20일 성탄 축하 예배 때 제가 연극 빈방 없습니까 했거든요. 그 찬양 인도하시는 김영태 목사님이 덕후 역할을 하면서 주인공으로
빈방 없습니다. 이렇게 여관 주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너무 불쌍해하고 빈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극을 망치게 되죠. 그리고서는 마지막에 예수님, 제가 예수님 생일을 망쳤어요. 이렇게 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니까 막 객석에서 성도님들도 은혜를 받아서 여기저기 울기 시작하는데 저쪽 구석에서 목사님 딸이 아빠 왜 울어? 그러니까 주변에서 빵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딸이 자꾸 아빠 왜 울어를 연발하니까 그 입을 막 틀어막으려고. 네, 사모님 괜찮습니다. 아빠가 연기를 굉장히 잘한 겁니다. 자, 사람들이 맹인 거지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했다. 근데 그 맹인 거지는 더욱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는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여리고의 길가에서 늘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지나가는 행인들의 말을 안 듣고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구를 한 것은 오늘 더 이상 사람들에게 구걸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에게 동냥을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라는 결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던져주는 동전, 그들이 내게 베풀어주는 동정, 이런 거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원한다. 예수님의 컴패션,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4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도 그 사람의 존재를 왜 처음부터 감지하지 못하셨겠어요? 그가 있는 걸 아시지만 그가 스스로 부르짖어 찾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다리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괄시받고 모욕을 받았던 것을 회복시켜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주변 사람들도 태도가 돌변하잖아요. 그래서 안심하고 일어나라고,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맹인이 주님 앞에 달려갈 때의 모습을 보세요.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아니, 치유를 받을 때 받더라도 겉옷은 챙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긴팔 겉옷이라는 것은 생존의 필수템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낮에는 더워서 긴팔이 필요하고 밤에는 너무나 추워서 긴팔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이렇게 길에서 노숙하는 사람에게는 이불과 같은 거예요. 게다가 길가에서 이거 깔아놓고 사람들에게 동전을 받고 있었다면 그의 겉옷은 동냥통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그의 생존의 필수 아이템인 겉옷을 집어던지고 눈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뛰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쪽으로 그냥 달린 겁니다. 내달렸어요. 맹인 거지가 겉옷을 버려두고 주님께 달려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부들을 콜링하셨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니라, 이것과 똑같은 장면이에요. 이미 그는 생존의 문제를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 자리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다시는 길가에서 구걸하는 인생으로 나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는 일어난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이 이야기는 끝이 난 것이라고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날 여리고에 모여있던 구름대같이 많이 몰려든 이 인파들 중에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아본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날 여리고는 거대한 리셉션장 같은 것이었잖아요. 화려한 파티가 열리는 것 같은 분위기. 이 사람들은 어설픈 영적인 환희에 빠져서
들떠 있을 뿐이었지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했다고요. 그들은 모두 뜬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멀쩡하게 시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두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아,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등장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가 구원이 필요하고 이 세상이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망가진 내 영혼이 절박하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 그런데 단 한 사람이 그 파티장을 병원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응급실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기 영혼에 누추한 그 겉옷을 버려버리고 수술대 위에 누워서 저를 살려내달라고, 저를 고쳐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여리고에서 구원자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본 사람은 눈먼 사람 이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 얼마나 역설적인가. 제가 지난 주중에 지난 학기 성경 통독 과목을 제가 3과목을 했는데 이제 질문들을 받았잖아요. 마지막 답변을 이제 금요일 밤까지 이렇게 마지막 답변을 해서 보냈어요. 근데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의 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영적 기도를 했더라도 평생 열매 없이 산다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인가요? 구원론에 관한 질문, 제가 중요한 요점만 여기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많은 분들을 전도한 경험상 영적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영적 기도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 하나님 하자를 입에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영혼의 소속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순간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평생 불신자로 살다가 임종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장면에 서 있으면 정말 감격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입술로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구원이 보장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양쪽 측면을 다 고려를 해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얼마나 겸비해서 해야 되는가.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삶이 변할 수밖에 없다. 삶이 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만약에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이 있다면, 여리고의 환영 인파처럼 예수님이 훌륭한 영적 지도자, 세상의 지도자 정도로 보일 뿐이고 매주일 와서 그냥 좋은 얘기를 들을 뿐이고, 그러나 이 소경 거지처럼 죽어가는 내 영혼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구원의 문제는 위태로운 것이죠. 그러므로 이 소경 거지가 외쳤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이 정말 나의 고백인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긍휼을 이 여김을 받아야 되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전을 던져주고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내 생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내 영혼의 구원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어제 시편 23편 말씀으로 새벽 예배 메시지를 했잖아요. 나는 목자 앞에 양처럼 절대적인 결핍의 존재라는 고백, 이게 있는가? 목자 없이 양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없이는 저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가? 할렐루야.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일요일로 교회에 모여서 전심으로 함께 예배했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이었어요. 평생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고백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오랜 세월 신앙의 냉담에 빠져서 교회를 멀리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예배가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져서 어떻게든 다시 살기 위해서 이곳에 찾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2023년이 바디메오의 반전의 승리의 해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내가 그냥 저 먼 발치에서만 바라보던 주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바라본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주님. 자, 51절과 52절 마지막 두 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맹인 거리인이 앞이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그럼 도대체 뭘 원하겠어요? 예수님은 왜 이 당연한 질문을 그에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 당연히 그 사람도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가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든 밤을 새며 철야 기도를 하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고요. 만약에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정말 지금 나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가? 이 사람들을 만나보면 필요한 거 많죠. 내 인생에 다급한 기도 제목도 많죠. 그런데 정말 본질적으로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맹인 소경처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보이고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지가 보이는가? 최근에도 성도님들을 이메일로나 또 전화로나 만나서나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경우는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들이고 저도 다 처음 뵙는 분들입니다. 근데 어떤 가정이 정말 열심히 살아왔어요. 학창 시절부터 열심히 공부했고 대학원도 나왔고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결혼해서 직장 생활도 참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이 억울한 마음, 이 불만이 계속 쌓여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종말론 이단에 갑자기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거기에 세뇌가 되고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 왜 저렇게 되었을까?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더라면, 그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났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회생활도 나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그 내면에 그 잘못되어 있는 영역을 그냥 덮어두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내면이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잘. 이거 다 덮어두고 사는 거예요. 가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뭐 그런 사람이 있나 보지,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느 가정은 부부가 열심히 살았어요. 남편도 열심히 직장 생활했고 아내도 열심히 자영업했고 아이도 나름 학교에 적응하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교회 봉사도 많이 했고 어려운 이웃도 많이 도왔어요. 그런데 아이가 커갈수록, 회사에서 직급이 높아질수록 여러 가지 이제 압박감과 인생의 부담감이 커지잖아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이 burden, 이 짐이라는 게 갈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건강하게 해결할 만한 내면의 건강이 없는 거예요. 원가정에서의 상처, 내면의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 막 가족한테 쏟아부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멋있는 가정인데,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귀한 가정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인데, 그들이 열심히 살아온 결말이 우리 부부는 이혼해야겠다. 이런 결말에 이른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너에게 뭐가 필요하니? 라고 물으실 때 돈이 필요합니다. 성공이 필요합니다. 화려한 진로가 필요합니다. 이런 거 말고요. 매주일 환영 인파 가운데 만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와서 예수님 박수 쳐드리잖아요. 예수님 환영하잖아요. 예수님 환호하잖아요. 그러나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를 만나서 내 영혼을 수술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가. 그날 여리고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맹인 거지를 불쌍히 여겼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불쌍한 지경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이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중요도를 다룰 때 어떻게 다루냐면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고 이름이 언급된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설교를 여기까지 하면서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던 것은 사람들의 관점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사람의 이름이 46절에 언급이 됐는데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바디메오가 바라는 단어가 바요나 바디메오,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뭐 본명이 아닙니다. 근데 디메오라는 것도 불결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 불결한 자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이 부정해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행이 대물림된 가정, 그의 아버지는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됐던 가정. 그러나 이 수치스러운 이름이 오늘 여리고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유일하게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부정한 인생이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수치스러운 인생을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일의 특세를 하면서 이 주제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 그런데 이제 나의 아버지 그러면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공동체적인 고백으로 바꿔야 되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 이렇게 제목을 바꿀까 그러다가 결론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1대1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바디메오의 인생의 반전이 아니라 그냥 여리고의 환영 인파로 끝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올 한 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제가 올 가을에 체력적으로 제일 지쳤을 때 정말 어느 날 새벽 기도에 알람이 울려서 알람 소리에 깨어나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한 구절을 말씀하셨어요. 캄캄한 방에 누워서 일어나기 전에 제가 늘 읽던 구절도 아닌 이사야 55장 4절. 성령님께서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셔서 일어나자마자 씻지도 않고 성경부터 펼쳐서 봤어요.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제가 많이 지쳐 있으니까 하나님 저를 격려해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음성이 있고 말씀이 있다면 평생을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나를 사명자로 불러주신 나의 주님이 없이 나는 하루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제가 이 주말에 세일의 특세 주일 설교에 오늘 송구영신 예배 이제 메시지 계속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한 번의 설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에 환호하던 그 인파는 일주일 만에 예수님이 당국에 붙잡히니까 등을 돌려버리잖아요.
예수님을 다 버렸어요. 제가 그 어릴 적 동네에서 한참 우리나라 그 프로야구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야구하다가 유리창 깨먹었던 얘기 한 적 있잖아요. 그런데 같이 놀던 그 많은 친구들이 정말 5초 안에 다 사라지더라고요. 와,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유리창문이 깨진 집이 호랑이 아주머니인데 그 아주머니가 나타나고 저를 막 혼내고 있는데 유일하게 나타나서 저를 변호해 주시고 건져 주신 분이 저희 어머니. 물론 유리창 값을 물어주시고. 여러분이 천국문 앞에 서는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천군 천사들 앞에서 여러분을 정죄할 겁니다. 이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산 사람인 줄 아냐고. 이 사람이 인생을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고 얼마나 부끄럽게 살았던 사람인 줄 아냐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조롱하고 정죄하고 참수할 때 당신을 사랑하는 부모가 거기 있어도 여러분을 위해서 변호 못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고 해도 아무도 나서서 여러분을 위해 변호 못 해줍니다. 천사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변호해 주지 못합니다. 그때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을 위해서 변호해 주실 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신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인생의 좋은 레슨을 배우게 해주시는 분,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신가요? 내 영혼의 구원자이십니다. 천성문 앞에 내가 섰을 때 유일하게 그 천성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